그 백인들 사는 지역에서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백인 사는 지역에는 이 오벨리스크가 다 있습니다. 자, 우선 아르헨티나 오벨리스크 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아르헨티나 오벨리스크 있어요.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여기가 대통령궁이 있고 아주 그 중요한 요 보세요 위치가 시내 한 중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오벨리스크를 놔둡니다. 그러면 또 어느 나라의 오벨리스크? 프랑스? 예, 프랑스 파리에 콩코르드 광장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를 칠까요? 런던? 자, 런던 한복판에 있어요. 영국 런던의 템즈강에 이렇게 잘 보이는 자리에 오벨리스크 있어요? 그러면 또 어느 나라? 우리가 예? 러시아는 좀 그래 러시아도 있네 역시. 야 실망을 안 시키네. 동유럽 쪽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쪽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있네. 어유 내가 이 오벨리스크 있는데 안 가봤네. 헝가리에 있고 체코 백인들 사는 데는 예 있네 오벨리스크. 이건 봤어요. 예 체코에서는 제가 이거 가서 곳곳에 있네.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 궁금한 나라. 예 세르비아가 기독교 국가라 있을까 모르겠다. 세르비아도 있네. 야 포폴로 광장 오벨리스크에다 십자가 달아놨네. 그래도 또 야 여긴 곳곳에 있네. 세르비아 오벨리스크 탑처럼. 자 그리고 또 오벨리스크가 없을 것 같은 아르메니아는 진짜 없을 것 같다. 못 봤어요. 아르메니아는 어디야? 아르메니아 대량 학살 기념관에 이건 오벨리스크가 아니고 이거는 그 학살 기념관에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고요. 근데 예, 요거는 어디 보자. 아르메니아는 오벨리스크 대신에 이런 걸 만들어 놨고 이거 오벨리스크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스탄불은 당연히 있고. 예, 이슬람하고 뭐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백인들 사는 데는 오벨리스크가 다 있어요. 지금 아르메니아만 제가 못 봤거든요. 아르메니아 다니면서. 아르메니아는 역시 없네. 포르투갈 당연히 있겠죠. 포르투갈 오벨리스크. 아니 포르투갈 오벨리스크. 그냥 잘못 쳐도 예, 리스본 당연히 있죠. 당연히 리스본에 있어요. 제일 잘 보이는 오벨리스크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 뭐 무르나 많아. 로마 있고 일단은 사라고사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오벨리스크 사라고사 가서 뭐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스페인 이탈리아는 동네마다 오벨리스크 있어요. 그 다음에 백인들 사는 지역에 우리가 의외 미국 당연히 있죠. 여기 어디예요? 예, 워싱턴에 있습니다. 제일 상징적인 화분. 이게 이 장면 기억 안 나세요? 저 영화 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아르헨티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스페인 침략해서 이제 난민가 백인들이 들어가니까. 예. 아프리카나 이런 데 침략된 데도 있나요? 그러니까 예, 예. 영국 영영지 지역에 아프리카가 많이 침략. 예. 그러면은 남아공 백인 국가인 남아공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남아공 오벨리스크 남아공 에티오피아의 악숨 왕국의 오벨리스크 있죠. 예. 에티오피아에 있고 그 다음에 예. 하쿠나 마타타 했으니까
하쿠나 마타타면은 이거 아프리카인데 이 지명이 안 나오네. 하쿠나 마타타. 사우스 아프리카. 이건 첨탑이고 이 친구가 하쿠나 마타타.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부에노스아이레스다 요건. 자, 그럼 다시 아프리카 오벨리스크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프리카 오벨리스크. 자, 에티오피아 악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당연히 이집트에서 출발한 거니까. 나미비아 오벨리스크 있죠. 백인들 들어가서 사는. 예. 터키 이스탄불 당연히 있고. 이거 어느 나라지? 이거 아프리카 같다. 자. 의외로 아프리카에 많이 없네요. 이게 있는데 안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란의 페르시아에 있는지, 이란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이란 오벨리스크, 아스완 클 오벨리스크. 이란에는 제가 못 봤어요. 이란에서. 그러니까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 제가 사진을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찍어온 사진 중에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거 순전히 제 경험입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예, 바티칸 중앙에도 있어요. 카톨릭. 지금 이 오벨리스크가 백인들 사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100%는 아니고 아르메니아 없으니까. 백인들 사는 지역에는 오벨리스크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오벨리스크의 그 기원을 찾아보면은, 자, 여기에만 오벨리스크가 몇 개입니까? 여기가 이집트의 하르낙 유원지 그 유적지인데 하나, 둘, 요 오벨리스크죠, 요것도. 예, 이게 좀 확대해서 볼까요? 오벨리스크가 곳곳에 있어요. 예, 자, 유적지에 보면 하나 있죠? 여기도 있죠? 예, 제가 오벨리스크를 가장 많이 본 동네가 이집트예요. 카이로에 있지, 알렉산드리아에 있지, 유적지마다 오벨리스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벨리스크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다.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마 오벨리스크인데 잘렸는지도 모르고, 오벨리스크에는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기둥에. 이게 이제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오벨리스크는 뭔가를 기록하기 위해, 우리는 광개토 대왕비,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오벨리스크가 가는 데마다 있더라고요. 곧 이집트에서는. 여기에 오벨리스크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란에는 오벨리스크를 제가 못 봤어요. 에티오피아에는 확실히 있어요. 광장 한복판에 있고 짐바브웨에 있어요. 사진에만 안 나왔을 뿐이야. 백인들 사는 지역은 다 있어, 좌우지간. 자, 그 다음에 바티칸. 예, 바티칸 한복판에 오벨리스크 있습니다. 예, 바티칸 한복판에. 그리고 오벨리스크가 원형은 사각뿔이에요. 피라미드 밑에 기둥이 있는 거고, 이걸 응용한 거죠. 피라미드 위에 이걸 세운 거예요. 그냥 십자가 세우는 것뿐이에요. 원형은 오벨리스크예요. 형식 똑같잖아요. 이제까지 봤던 오벨리스크. 이런 식으로 하면 백인들 사는 지역은 100%다 있습니다. 이제 북구 유럽 한번 가볼까요? 북구 유럽을 제가 안 가봐가지고. 스웨덴 오벨리스크 당연히 있네. 당연히 있어요. 오벨리스크가.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거 당연히 있네. 핀란드. 야, 이거 당연히 있네. 헬싱키. 이건 독수. 예. 예.
그 작은 나라. 뭐 그냥 룩셈부르크 뭐 당연히 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오벨리스크 없는 나라가 없죠. 예. 근데 원형을 그대로 삼각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오벨리스크도 있고 변형된 오벨리스크도 있고 이거는 뭐 탑에 가까우니까 룩셈부르크는 이거는 좀 안 쳐도 될 것 같아. 예. 탑 위에 뭔가를 올려놓기 위해서. 그런데 기본 마인드는 오벨리스크예요. 예. 마인드는 오벨리스크지만 원형에서 벗어나기 있기 때문에 아니 오벨리스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 백인들이 사는 지역 기독교 국가 뭐 불교 국가 터키 그 이슬람 국가 왜 망라해서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다 세우냐 이거죠. 오벨리스크 뜻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예. 고대 이집트 왕조 때 태양신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앙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입니다. 그럼 백인 국가 우리가 이제까지 찾았던 국가들 중에는 거의 기독교 국가예요. 백인 국가. 그다음에 이슬람 국가도 있었고 태양신 숭배 상징물인 오벨리스크가 백인들 사는 지역에 다 있다라는 거는 백인들이 기독교를 가져갔잖아요. 그럼 기독교 신앙이 백인들의 지금 유럽 백인들의 기독교 신앙이 상당히 섞여 있다. 이게 상징물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은 당연히 수도 한복판에 워싱턴 한복판에 오벨리스크 세워놨고 포레스트 검프에서 유명한 장면. 그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호수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아주 생각이 많이 났는데 이건 또 뭐야? 오벨리스크가 아니 왜 이렇게 오벨리스크들을 세울까요? 태양신 숭배인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유럽인들의 기독교는 순수한 예수 중심의 초대교회의 원형을 가진 기독교라기보다는 섞여 있는 기독교입니다. 섞여 있는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곳에 십자가 안 세우고 오벨리스크 세워놨잖아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인 기독교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백인 신학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된다. 오벨리스크 하나만 보면. 그러면 이게 백인들만 섞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섞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섞는 것 자체가 큰 무리가 없었을까요? 이미 섞여서 들어왔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 성경 어떻게 읽을까? 구약 성경 읽는 그 배경사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사 공부를 할 때 바벨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유럽 일부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까지 들어갔고 이집트까지 점령했고 여기에 당연히 이 빨강색 지역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파란색 지역 안에 여기에 그 이스라엘 들어가 있었죠. 식민지였어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거대하죠. 인도까지 들어가 있었으니까 인더스강 건너갔으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누가 먹었어요? 그리스가 먹었죠. 그리스는 영토를 자기네 땅 수저 한 잔 그냥 이 숟가락 얹었어. 숟가락 밥상 다 차려놓은 거 페르시아가 차려놓은 밥상을 페르시아를 먹으니까 이만큼 땅덩어리가 돼버린 거야. 지들이 넓힌 건 요게 이쪽에 리비아 쪽으로 좀 넓히고
자기네 영토요. 좀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간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로마의 땅덩어리를 보니까 로마는 동쪽을 잃었어요. 지금 이게 로마의 땅덩어리예요. 동쪽을 잃고 대신 서쪽으로 진출을 한 거죠. 로마는. 로마 시대 때는 페르시아가 다시 강성해진 거예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인도 쪽을 잃고 대신 갈리아, 에스파냐, 브리타니아 이쪽으로 카르타고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영토를 확장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요 지역을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그리스나 로마는 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을 가져야 되죠? 바닷길로는 상관없지만 육로로 이집트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육로로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될 도로망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요 다마스커스나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은 굉장히 험악한 길입니다. 여기 골란고원이 있어요. 시리아에. 골란고원이 있어가지고 고원에서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이 지도를 보면 지금 도시가 어디로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전부 다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이 여기 쫙 뚫려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도로망을 보세요. 노란색이 도로망이거든요. 해안도로, 산악도로 이렇게 뚫려 있는데 과거에는 이거 도로망이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겨우 걸어 다니는 길이고 군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이 해안도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지 않고 텔아비브로 삼아요. 이 도로망 한복판에다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쪽이 그 교통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쪽 지역 터키나 이라크나 이 동편에서 이집트로 가는 모든 육로나 군사 물자 교통도로는 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후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통치 기간 동안 400년, 그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카비 왕정 때 잠깐 독립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박살나 버립니다. 한 번 그렇게 박살난 민족은 다시 독립할 의지를 못 세워요. 무서워서. 독립을 또 다시 하려면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들이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해요? 바리새들이 철저하게 부역을 해줘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리새가? 원래 바리새는 친페르시아 파들이었어요. 친이스라엘파가 아니고 친유대가 아니고 친페르시아파였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들을 파리사이오스라고 그러죠. 한번 찾아보면 돼요. 이 바리새들을 여기 보면은 Early Christian Adapter 리그베다 위키에서 이게 바리새가 나올까? 바리새파가 여기 검색이 안 나오고 조로아스터교를 검색해야 돼요. 바리새를 찾으려면은 바리새의 기원을 찾으려면 조로아스터교를 찾아야 됩니다. 조로아스터교 나오죠? 자,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파생 유대 기독교의 영향을 보면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이걸 화면이 커진다. 예, 진짜 화면 커졌습니다. 자, 유대 기독교 유대인들의 귀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축을 허락한 페르시아의 정보가 고레스 왕이
조로아스터교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고레스 조로아스터교 찾으면은 바로 떠요. 얼마나 유명한 자 고레스 조로아스터교 치면은 이 고레스 왕이 이게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의 이제 유적지를 보면 고레스 조로아스터교 치니까 잘 안 뜨는데 고레스 왕 고레스 왕에 대한 유적지를 찾아보면 사신도 여기 지금 복원하고 있는 유적지가 있고 사신도가 있고 요거 대표적으로 요게 지금 고레스 왕에게 열국의 왕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발등상 되어주는 겁니다. 한 번씩 밟아주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반항하지 마. 내 부하해. 하는데 요 고레스 왕이 있는 요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 조로아스터교 신자예요. 근데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유대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지. 유대교가 조로아스터교를 받아들였든지 아니면 유대교가 유대교임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내주는 거예요. 종교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다른 이데올로기인 종교를 독립시켜서 성전까지 재건해주면 그들이 그 이데올로기로 페르시아 또 반항할 텐데 독립전쟁 벌일 텐데 그리고 철저하게 이 페르시아로 귀화하거나 페르시아 종교가 되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겠죠. 예. 그래서 이 고레스 왕께서 조로아스터교도였어요. 확실한 조로아스터교도였어요. 당시 페르시아는 영토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군사, 체제 모든 나라들을 압도하는 이 동방세계의 패권자. 동방뿐만이 아니라 서방세계까지. 서방세계까지. 그래서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역시 종교뿐만 아니라 문명 전반에 걸쳐서 페르시아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어요. 왜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는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을 했을까요? 끝까지. 왜요? 침략해서 자기네 성전 다 무너뜨렸으니까. 성전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원수의 나라예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향은 안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원수의 나라를 짓밟아줬어요. 얼마나 통쾌한 복수를 해줬어요. 게다가 페르시아가 자기네들을 포로 귀환시켜주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황금과 각종 자재들을 다 보내주고 바벨론이 약탈했던 성전의 놋그릇, 성전의 법궤 이 모든 것들을 창고에 바벨론의 창고에 있던 걸 그대로 꺼내서 포로 귀환할 때 다 보내줬어요. 원수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당연히 은혜의 나라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만세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총독인 느헤미야를 보내줘요. 지난주에 술 맡은 관원장까지 했죠. 성경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 중요한 직책이라는 거 아셨죠? 우리로 치면 술상무. 제국의 평화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상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의 주류 종파 중 조로아스터교를 계승한 것이 바리사이파. 이게 한문 발음이에요. 헬라어 발음은 파리사이오스예요. 사이오스에서 아이오스 빼면 돼요. 이거는 여성명사, 남성명사, 붙는 전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파르시예요. 파르시예요. 그래서 바리사이란 말 자체가 파르시아에서 온 말이에요. 자기네들을 파르샤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 너 이란 사람이니? 라고 물으면 I'm an Iran 이렇게 대답을 안 해줘요. I'm the Persian 이렇게 돼. 파르시 그걸 영어로는 페르시안이고 원어로 자기네들 말로 파르시 이래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유대 발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페르시아 사람들 발음이에요. 파르시가 유대 발음이 아니고 이들이 주창한 천사,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주장한, 그러니까 이때부터 포로기 이후부터 뭐가 들어왔나 보세요. 포로기 이후에 조로아스터교 것이 섞여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 죽음 이후의 세계, 그 다음에 부활, 최후의 심판, 메시아, 구세주 등의 교리는 조로아스터교의 그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바리새파 소멸 이후에도 유대교의 주요 교리가 됐고, 지금 유대교의 주요 교리가 어디로 넘어왔어요? 그대로 기독교로 넘어왔죠. 그대로 기독교로 넘어왔고 400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을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이 헬라어로 말할게요. 파리사이오스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있었어요. 그런 재생산되고 있었으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본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성서 해석법을 몽땅 상실했다. 몽땅 상실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이제 400년은 그대로 바리새에 의해서 재생산된 이 교리,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눈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조로아스터교보다 더 지독한 조로아스터교들이 지금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었을 거예요. 자, 또 차라리 이와 반대로 유대교 주류 종파 중인 사두개파는 모세 율법에만 집착하는 교조주의파, 구세주, 부활, 천사, 악마 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두개를 좋게 생각해요? 바리새를 좋게 생각해요? 아니, 누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사두개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리새가 더 나쁜 자. 말로는 바리새인데 신학은 어느 걸 따르고 있어요? 바리새를 따르고 있잖아요. 아이러니라니까. 오히려 사두개는 모세 오경을 원형 그대로 지키자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 사두개파의 경우는 사후세계 개념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영혼은 그대로 세월, 스올에 머문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두개파. 다른 종교에 미친 영향도 상당한데 동정녀의 잉태에서 태어날 구세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 조로아스터교가 광야에서 정진할 때 광야. 이게 전부 조로아스터교 개념이에요. 뭐 앙그라 마이뉴가 누군지 시험 받았다는 내용, 뭐 조로아스터교의 탄생 그대로, 뭐 그대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게 이 영향력이 그대로 갑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만 하도 포로기 이전만 해도 사탄은 원래 참소자, 고발자, 적대자란 뜻이에요. 예. 근데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신에 맞서는 악마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자, 사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많이 등장할까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데가 문구 찾기에서 구약 안에서 한번 찾아보죠. 신약은 뭐 둘째치고 구약 안에서 찾아보면 15개.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보자고요. 역대상 21장 1절. 요 사타나스. 역대상 쭉 넘어가서
역대상 21장이면은 끝부분 1절에 이동을 해서 사탄이 여기에 사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번역이 다 달라요. 지금 열왕기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예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하고 우리는 내용이 비슷하니까 아니 비슷한 책을 왜 성경이 두 번이나 써놨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는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어요. 포로기 이전. 그러면 역대 상하는 언제 쓰여져요? 포로기 이후.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이제 사무엘하 3상 사무엘하 자 24장 1절에 보면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로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고 누구를 격동시켜요?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를 해요. 이 본문이 자 살짝 제가 이제 요게 아까 역대상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역대상 21장 1절 보면 자 일단은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거죠. 유다 인구 조사하고 이스라엘 계수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주체가 여기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질하죠. 근데 여기서는 포로기 이전에서는 사탄이에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가 시켰어요. 포로기 이전에는 좋은 일도 싫은 일도 나쁜 일도 전부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포로기 이후에는 나쁜 일은 누가 시켜요? 사탄이 시키죠. 뭐가 바뀌었죠 지금? 포로기 이전과 이후가 뭔가 확실하게 바뀌어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번역도 보세요. 이걸 사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쭉 올려가지고 민수기부터 등장합니다. 이 사탄이. 요 사탄이란 단어가 더블 클릭해 보니까 22장 22절 막으려고 이게 뭔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 발람을 막으려고 번역되어 있죠. 이게 역대상에서는 고유명사예요? 아니면은 그것이 보통 명사예요? 고유명사죠. 사탄이라는 고유한 그 어떤 인격체가 돼버렸죠. 근데 민수기에서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똑같은 단어인데. 자 민수기 22장 32절도 너를 막으려고. 아니 번역만 보면 알아요. 대적이. 사탄이라고 번역 안 하죠. 대적이라고 번역하고. 자 또 대적이 사무엘하 19장 23절에 자 대적도 없고 그렇죠? 전부 다 대적이거나 막거나 방해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진 게 사탄이란 단어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도 대적이 되게 하시니 뭐 본문까지 안 읽어도 되겠죠? 번역만 봐도 좀 쇼크 아니에요? 대적이. 지금 열왕기상 대적 여기까지는 지금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모세 오경과 포로기 이전 문서예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역대상부터 한번 보자고요. 사탄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욥기 1장 6절에 사탄 다 사탄이라고 번역했어요. 사탄. 욥기는 언제 쓰여진 책일까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설명이 안 돼.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기로 끌려갔잖아요. 고난이 설명이 안 돼.
그렇죠? 고난의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고 잘되고 영생을 누리고 뭐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 왜 망했냐는 거야.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가 의인화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욥기는 사탄이라고 번역했죠. 고유명사를 다 바뀌어버려요. 보통 명사가. 자, 욥기는 뭐 보나마나 다 사탄이야. 보나마나 사탄에게 이르러 사탄 2장 6절 사탄. 시편은 대적. 시편은 섞여 있어요. 다윗 것도 섞여 있고 포로기 이전 사람도 섞여 있고 이후 사람도 섞여 있어요. 시편 109편에서는 대적이라고 번역했고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스가랴는 이후죠. 아니,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단어는 뭐로? 사탄이라고 번역되죠. 똑같은 단어인데 사탄아.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사탄이란 단어는 그냥 대적자 아니면 방해하는 길을 막는 자 뭐 그런 정도로만 쓰여졌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확실하게 사탄이라는 어떤 인격체로 등장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아까 오벨리스크처럼 오벨리스크는 기독교 것이 아니에요. 오벨리스크를 누가 계승했어요? 페르시아가 아까 제가 지도를 자꾸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이집트까지 먹었죠. 이 땅을 그리스가 먹었죠. 이 땅을 또 로마가 먹었죠. 그러면은 이 오벨리스크를 제일 먼저 가져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가 너무 멋져가지고 그리스가 가져갔겠죠. 로마는 그리스를 그대로 끌어안는 나라예요. 로마가 가져갔겠죠. 그리고 로마가 서쪽을 다 지배하면서 그대로 오벨리스크를 가져갔겠죠. 기독교 요 북쪽에 로마는 북쪽을 지배 안 했어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세르비아 뭐 이쪽에 위쪽에 있는 러시아 저 위쪽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를 지배를 안 했어요. 정복을 안 했어요. 바이킹 나라니까. 근데 이 바이킹들도 뭐를 세워요?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오벨리스크 세워요. 그러면 이 백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건 가져가. 아니 백인들이 이제까지 역사 안에서 해놨던 일은 그거 아니에요. 지들 보기에 좋은 거는 포크레인으로 파가. 지하 광물 자원부터 시작해서 유적까지 포크레인으로 그냥 파가버려 놈들이 바로 백인들이라고요. 백인 기독교인들. 신학도 마찬가지야. 지금 뭔가 대단히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400년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섞여서 결국엔 사탄이라는 단어 하나가 포로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져요. 확연히 달라지는 것처럼 이거 확연히 달라진 이 통째.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 백인들은 포로기 이전의 신학은 전혀 몰라. 유럽 백인들은 포로기 이후의 신학만 가지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포로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읽을 때 지금 신학, 포로기 이후의 신학의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까? 포로기 신학 이전의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까? 어느 게 원형이에요? 이전으로 읽어야 되죠. 그런데 포로기 이후의 사탄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큰일 나요. 원래 이 안에는 사탄 개념이 없어요. 포로기 이전에. 특히 모세오경에는 아예 이쪽하고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그런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들어온 개념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데
서구의 유명한 구약학자들 발터모 진매 이름 다 잃어버렸다. 뭐 이름 다 잃어버렸다. 이 구약학자들 이름을 요새 이제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니 나이 먹으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 개념이 이쪽 신학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다 플러스 뭐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다 플러스 서구 기독교에 뭐가 플러스?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라는 건 뭐예요? 오벨리스크가 태양신, 즉 이집트의 잡신, 이집트는 다신교잖아요. 요것까지 플러스 시켜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원형을 어떻게 찾냐고. 그럼 웨슬레가 말하고 칼빈이 만들어 놓은 교리는 100% 맞을까요? 의심해야죠. 당연히 의심해야죠. 그러면 의심하면은 이걸 필터링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신학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어떤 필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필터링을 해야 돼요?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던 모세 오경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필터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행히 유대 교인들이 포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왜곡시켜놨던, 조로아스터교로 왜곡시켜놨던 그 성서 해석과 그 다음에 이 백인들이 이 백인 신학, 저는 그냥 백인 신학이라고 그럴게요. 아니면 유럽 신학. 유럽 신학이 만들어놨던 태양신 숭배 사상과 온갖 잡탕을 다 끌어 모아놨어요. 이것들이. 요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필터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는 모세오경, 원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알아야 되냐? 예수를 알아야 온갖 것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그 물을 필터링해서 맑은 물로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마셔왔던 물은 무슨 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특정 대학을 언급해서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유도대 출신이 있어요. 지금 저 경기대 교수하고 있는데 태권도 학과. 이 친구가 입학을 했더니 신입생 환영회를 했는데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 선배들이 이게 짬뽕 그릇에다가 소주, 막걸리를 일단 쫙 부어요. 막 섞어. 온갖 술을 다 섞어. 소주만 먹이는 게 아니라 막 섞어. 거기다 양말을 쫙 집어넣어서 꽉꽉 짜. 꽉꽉 짜. 거기에 짱뽕 국물도 넣어. 침도 뱉어. 코도 풀어놓고. 신입생들에게 그걸 전부 다 마시게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성서 해석이라고 말씀을 뭐에 비유했어요? 물로 비유했죠. 샘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마시고 있었던 물이 그런 물 마시고 있었어. 믿겨지십니까? 여기에 누구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 제기하고 이게 문제 있다고 그러면 박사학위 못 받아. 박사학위 못 받으면 대형 상회의 회장님이 못 돼. 양심도 다 접어놓고 학위를 받아봐야 돼. 그래야 교수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대형 상회 회장님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처럼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박사학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니까 뭐 상관없이 일단 때리겠죠. 아니 아주 심플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벨리스크만 봐도 뭐가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란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400년 섞여 있고 플러스 유대교 400년 섞은 데다가 400년 섞은 데다가 2000년을 섞었어요. 2000년을 섞었으니 이게 지금 몇 년째 섞인 겁니까? 2400년째.
2400년째 지금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를 해요? 무슨 좋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좋은 말씀. 건강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좋은 말씀. 이렇게 행복해진다. 저렇게 해야 축복받는다. 제가 쇼크를 받은 게, 저는 이제 여행하면서 현지인들 교회를 다녔어요. 태국에서 리수족 교회를 다녀보고, 그 다음에 운남성에서 리수족 교회와 그 소수민족들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한인교회 안 다녔어요. 철저하게 현지인들 교회 다니면서 세계 일주하면서 현지인들 교회만 다녔어요. 어떨 때는 알아듣는 말이 있고 어떨 때는 못 알아듣는 말이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무슨 설교하냐? 건강 강좌하세요. 물을 좋은 거 마셔야 건강하다.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 비타민 섭취 많이 해라. 너무나도 놀랍게 복음이 없는 자리에 인간에게 유익한 말씀만 전해주고 계셔요. 말라이시아 교회에서도 그렇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예수 원형을 전해주는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 소원이 있다면은 진짜 이 복음의 필터링,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배워야 되고 예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전 세계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 인류에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예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자고. 모세오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 포로기 이후의 시각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해졌던, 모세에게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어보자고요. 의도대로 읽어보자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여기까지